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쉰소리가 나와요. 쉰소리가. 나는 쉬지 않았거든. 맑게 이사야 14장, 그렇죠. 이사야 14장 25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앗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멍에. 멍에라고 하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위 수레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밭 가는 그 챙기라 그러나요? 그런 것을 이끄는 소나 말의 목에다가 얹어서 수레를 끌게 하고 또 뭐 쟁기를 끌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멍에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소의 그 멍에로 인해서 밭을 갈고 그러다 보니까 소 목이 엄청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붓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그런 것을 어렸을 적 봤습니다. 그것을 멍에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이스라엘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 민족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멍에라든가 짐을 지게 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데 그 멍에를 벗겨줄 것이고 짐을 벗겨주어서 참 자유와 평안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에가로 갑니다.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가 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페이지 수는 1143페이지 1143페이지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는 1114페이지가 1144페이지도 있을 거예요. 43페이지가 되는 분도 계시고 1144페이지가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내 무슨 멍에? 오늘 본문 말씀에 멍에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죄악의 멍에라는 거예요. 죄의 멍에.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밧줄로 막 얽어 매듯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목에 올려서 내 힘을 뭐하게 한다? 피곤케 하셨으며.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 그런 말이지.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나를 그들에게 붙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내 목에 마치 멍에를 매게 하듯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너무 피곤케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는 얼마나 그 멍해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가늠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멍해라고 했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 사망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의사 입에서 나올 때 당신 안 죽어.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아프지도 않고 지금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데 의사가 검사를 해보더니 당신은 죽겠어. 그러면 이게 엄청난 큰 그 순간부터 그냥 나는 지금 그런 말 듣기 전까지는 아픈 데도 없고 컨디션 좋고 막 소위 말하면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즐거웠는데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 다른 거는 다 달라진 게 없는데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나에게 엄청난 멍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 우리 육체로 병들어 죽는 것은 그냥 인생으로서의 죽는 거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영이 죽는 거라고. 영이 죽는다는 말은 뭐냐? 영원히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것은 그냥 살기 위해서 죽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 가나 보네. 살기 위해서 죽는 거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떨어져서 죽으면서 싹이나 사는 것처럼 누에의 삶이 끝나면 번데기가 된다고 했는데 그 번데기는 누에의 삶이 끝났다는 뜻이고 누에로서는 죽었다는 뜻인데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 나방이로 태어나 사는 것처럼. 그런데 만일에 그 번데기 속에 나방이로 태어나 살 수 있는 생명체가 만약 없다면 그건 영영 죽은 거지. 누에로서도 죽은 것이고 나방이로 살 수 있는 것도 죽은 것이고 둘 다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에로서는 죽었다 하더라도 나방이로 태어났다고 하면 그건 죽은 게 아니고 오히려 누에가 죽는 것은 나방이로 살기 위해서 누에가 죽는 것이야. 알겠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은 순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육체는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순교를 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예수님을 핍박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잠시 인생 살기 위해서 그거 살아봐야 몇 년 살겠어요. 어차피 늙으면 언젠간 죽는 건데. 지금 안 죽어도 얼마 안 가면 또 죽어. 어차피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영원히 죽는 것이고 환난에서 핍박해서 내 육체가 그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니까 예수님만 내가 끝까지 믿으면 영생한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멍에는 죄의 멍에를 말하는 것이다. 죄의 멍에를 지금 말하는 거는 물론 육체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육체적 삶의 인생의 멍에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말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젊어서 고생하는 건 고생하고자 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성공을 바라고 고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막 젊었을 때 막 더 돈도 쓰고 싶고 또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그냥 아끼고 써야 되는데도 쓰지 아니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28절 30절까지 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보면 수고하고 뭐하고? 수고하고, 이 말은 고생하고 이런 뜻이에요.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말은 고생하고. 근데 전라도에서는 욕받소 그러잖아요. 고생했다는 말을. 그만큼 고생했다는 것이 이제 수고한다는 말은. 근데 우리나라 인사법은 대부분 아이고 수고 좀 해, 수고 많이 했어, 이게 인사법이요. 원칙.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다 이거지. 이 일로 인해서 너 나를 도와주는 거로 인해서 너 고생 많이 했어. 그 고생했다는 것을 알아준다는 뜻에서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고생을 많이 한 민족이야. 좌우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냥 위에 오랑캐가 있고 아래쪽에 저 모시가 있겠고, 우리는요 여러 말 할 거 없어. 거시기가 있어요. 저 아래에 거시기가 있고 위에도 거시기가 있고,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뭐 소국가인데다가 또 여러 가지로 봐서 가난하고 이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민족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국가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민족입니다. 수고하고, 이 말은 고생을 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무거운 짐자들아. 짐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무거운 짐이라는, 무거운 짐.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워.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너무 무거워. 이 무거운 짐자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예수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제가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가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3월 달부터 이제 농사일 막 이렇게 준비하고 시작해서 이제 거의 가을까지, 늦가을까지 일을 하는데, 추석 열흘 전까지 제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강원도는 주 농사가 옥수수야. 주 농사가. 근데 옥수수인데 옥수수 씨앗을 심고, 그리고 싹이 나서 좀 자라면, 좀 어느 정도 자라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김 맬 때, 보통 농사 지을 때 김 맨다고 하는 것은 풀을 뽑아주고 그 곡식이 무엇으로 인해서 잘 막 자라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김을 매주는 거거든. 근데 풀만 뽑아주는 게 아니고 옥수수 뿌리 쪽에 있는 그 흙을 뭐라 그래야 돼? 파내줘야 돼. 약 위에 뿌리가 살짝 보이려고 할 정도로 파내줘야 돼. 이렇게. 그게 옥수수 농사 짓는 농사법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농사 안 지어본 사람 몰라. 그렇게 처음에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날 보고 그 옥수수밭 김매로 갔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우리 형님하고 셋이서 김매고 있는데, 아니 난 풀만 뜯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나한테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면 되지 왜 야단을 치냐고. 옛날 사람들은요 무조건 야단만 치고 보는 거야.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어린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그 어린 것이 나가 뛰어놀아야 될 그런 정도인데 와서 일하면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그 야단을 막 치고 너 뭐 하는 거냐 이거요. 뭐 하긴 뭐야, 내 푹 뽑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막 야단을 치니까 저는 그 억울하잖아요. 근다고 해서 옛날에는 아무리 억울해도 어른들이 한 말씀 하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어쨌든 간에 말대꾸라 그러거든. 뭐라고 말하면 말대꾸라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한마디 하면 그만인데 계속 뭐라 그러니까 나는 뭐 억울하니까 어떻게 말을 못하고 뭐 해야 돼? 눈으로 말해요 이런 게 있죠. 눈으로. 입으로 말 못할 땐 눈으로 말해요 이런 말 있죠. 그 눈으로 어떻게 말하냐? 눈물 흘리는 것이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뭐냐? 억울하다 이거지. 막 출막 울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옆에 와가지고 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옥수라는 걸 막 이렇게 파내고 이렇게 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울면서 그러고서 김을 맸어요. 근데 저녁에 와서 물어봤어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아니 그거 왜 자꾸만 그거 뿌리에 왜 흙을 파내는 거야? 그러면 그 곡식이 쓰러질 수도 있고 힘들잖아.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곡식 자체가 스스로 뿌리를 더 깊이 안 넘어지려고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데 다리에 힘 그렇게 많이 안 주잖아요. 여러분 어디 뭐 이렇게 건널목 건너갈 때 서 있으면 그냥 가만히 서 있지. 그럼 누가 밀으려고 해봐. 그럼 다리에 힘 빡 주지. 안 넘어지려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뿌리가 아이고 이거 힘드는데 그렇게 뿌리를 더 깊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는 곡식한테 흙을 파내주면 좋아 안 좋아? 어이씨 넘어지게 생겼네. 왜 이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임시는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느냐, 좀 사람 가슴 좀 정도 이상 고를 때, 그 정도 자랐을 때는 뿌리 옆쪽에다가 비료를 주고 그래서 흙을 덮어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흙을 덮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죠. 먼저는 파내라더니 이제 또 덮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매로 갔을 때는 또 그러는 줄 알고 또 파냈네. 그랬더니 또 우리 형이 또 뭐라고 날 보고 막 뭐라 그러니. 내 속으로 참, 아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먼저 파내라 그랬잖아. 그래서 파냈더니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옆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녁에서 가서 또 물어봤어요. 엄마 또 왜 이건 또 왜 묻는 거야? 뿌리 쪽에 비료를 줬잖아.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돼? 흘러가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덮어줘야 물이 스며들면서 그 비료가 녹아가지고 뿌리에서 영양물에서 그냥 뭐가 나와? 옥수통이 크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됐지. 왜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농사법에 대한 걸 배웠어요. 말하자면. 근데 하면서 그게 나에게는 너무 수고가 많은 거야. 어른들도 힘든데 땡볕에, 그치? 얼마나 여름날에 더운데 그냥 그때 당시에 손선풍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이 비료 주고 이렇게 김맬 때는요, 진짜 말하면 막 아주 여름이 다가오는 거의 때기 때문에 그 옥수수 이파리가 이 목이라든지 살에 스치면 엄청나게 따가워요. 따끔따끔하고. 더운 것만 더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런 것을 소위 수고라 그러는 거야. 수고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게 되면, 강원도는 산이잖아. 산전.
산에 올라가게 되면 그냥 빈 몸으로 올라가더라도 힘들 터인데, 예? 우리 형님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를 짊어지고 가야 돼? 비료죠. 우리 어머니는 뭐를 가져야 돼? 밥 먹을 거. 나는 뭐를 짊어지고 가야 돼? 연장, 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물통.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그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 것, 제 거, 그리고 물 마실 것, 우리 세 분이 물 마실 것, 이걸 들고 올라가는 게 힘들더라고. 그게 무거운 거예요. 올라가다 조금 더 쉬었다가 가면 좋은데, 옛날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늘 해봤으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좀 하겠지만, 나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쉬어 가자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 뒤에서 쳐져가니까 그냥, 우리 형님이 뒤돌아보지. 그러면 뒤돌아보면 벌써 나는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와서 벌써 또 야단 맞을까봐, 우리 어머니가 물통을 뺏어가지고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미도 우리 어머니가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하느냐? 그러면 또 우리 형님 뭐라 할 테니 우리 어머니 뒤 꽁무니에 치마 자르만 잡고 가나, 숨어서. 야, 치마만 잡고 가니까 참 무겁지 않고 쉽더만거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 오라. 다시 한 말하면 죄악의 멍에를 맨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죄로 인해서 또 우리가 영육간에 고난과 고생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농사 짓다 보면 점심밥 먹을 때가 제일 좋아. 왜? 먹는 것 때문에가 아니고 쉬니까. 그냥 일을 해야 되잖아요. 쉬니까. 근데 점심밥 먹을 때가 내가 제일 기뻐. 그러니까 점심 먹어야 되겠는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은 잠깐만 일 욕심이 있으니까 막 일만 하고 계속 막 시간이, 점심 먹을 시간이 넘어가는데도 계속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점심 먹고 하자. 그 말이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야. 내 귀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한 번 더 말씀해요. 한 말씀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점심 먹자 하자니까. 그래도 우리 형님은 계속 이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일하다 말고 이제 가는 거야. 가가지고 이제 점심 도시락 싸운 거 그걸 다 풀면서 다 차려놓으면서 밥 먹고 하자고.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 날 보고 뭐라고 해, 안 해? 못하지. 우리 형님이 지금 늦게 나온 거지. 저님 다 지금 차려놨는데.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와서 밥을 먹잖아. 밥 먹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고 먹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으냐? 우리 형님은 밥만 먹었다가는 오후 4시까지 자. 그날 얼마나 좋아. 쉬잖아. 시끌적으로 그냥 밥만 먹었다면, 1시에 밥을 먹었다면 4시까지는 그냥 그늘 밑에서 한 번 잤다면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나는 좋잖아. 얼마나 편해.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쉬게 하리라. 29절에 보면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뭐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야, 참 지금 마이크 소리 좋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왔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배우라는 거야. 너가 그 고통과 그 무거운 짐, 멍에 이런 걸 다 벗으려면, 그리고 주 안에서 평안하려면, 그리고 쉼을 얻으려면 주님 앞에 와서 뭐하라? 배워라 하는 거야. 배워라. 좀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그럼 뭘 배우라 그러냐면 주님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제는 마치 온유한 것, 겸손한 것을 마치 멍에처럼
내 목에 매듯이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안식할 수 있다.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은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그죠? 물질적으로나 뭐 자녀가 다 죽고 물질적으로 다 망하고 또 자기 육체 병들고 가정은 가정대로 하여튼 욥처럼 망한 사람이 없는데 욥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평소에 마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내게 다가왔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안식도 없고 안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뭐만 있구나? 고난만 있구나. 여기 보면 안식, 안온, 평안 거의 뭐 다 같은 말이라고 하면 되는데 없구나. 나에게 안식이 없구나. 나에게 안온이 없구나. 나에게 평안이 없구나. 고난만 있구나. 그럼 나에게 안식이 있다면 고난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것이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와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 이제 뭐가 있어져? 안식이 있어지니까 고난은 떠나가는 거지. 고통은 떠나가는 거지. 무거운 짐은 떠나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예수 믿었다고 연조는 말하면서도 변화받은 모습이 전혀 없는데 그건 뭐예요 도대체? 말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예수님께 왔다고는 하는데 지금 오기만 해서 뭐하냐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야지. 그리하면 내 자신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멍에에서 완전히 멍에가 벗어지게 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으리라. 이런 뜻이죠. 30절 봅니다. 이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는 내 멍에는 나에게 있던 멍에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멍에는 다 없어져 버리고 무거운 멍에, 죄악의 멍에, 뭐 질병의 멍에, 환난과 고통의 멍에는 다 떠나가 버리고 주님이 말하길 너가 내게 와서 배우면 내 멍에는 뭐하다? 쉽다고 했으니까 이는 내 멍에는 이 말은 예수님이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쉽고 내 짐은 뭐다? 가볍다. 가볍다. 예수 안에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이젠 예수 안에 와서 주님이 나의 죄짐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질병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가난의 짐, 환난의 짐, 고난과 고통의 짐을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어 놓았으니 우리는 짐을 져 앉아 뭐라고 쓰죠? 짐을 져 앉아. 에? 짐을 지긴 지는데 예수님의 짐을 지는 거야. 근데 무슨 짐이야? 가벼운 짐이야. 가벼운 짐. 무거운 짐이 아니고 짐을 지긴 지는데 우리가 세상에 죄악짐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짐이야? 믿음의 짐. 예수 믿는 짐. 예수 믿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 마음으로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놨고 우린 뭐 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 믿으면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진 것이 내가 죄악의 짐을 진 것으로 그렇게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가 숄지에 올려놨던 것처럼 특별법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다? 해방했다. 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보니까 시온 딸에게, 시온 딸이란 말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시온의 딸이라 그럽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여기서 말하는 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해서? 겸손하여. 또 겸손 나오잖아. 무거운 멍에를 벗으려면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배워서 겸손한 자로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야.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에요. 멸망의 선봉. 근데 이런 게 있어.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가에 보니까 겉으로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거 있어요. 이 사람은 더 교만한 거예요. 교만 떠는 것보다 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겉으로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겉으로 교만한 것이고,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은 속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고 속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어. 속으로. 한 번은요, 누가 사과를 선물을 했어요. 사과를 선물했는데, 아이 사과가 참 볼품을 가져왔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 아니 그래도 선물로 가져온 거잖아. 선물로 가져오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가져왔나. 그렇지만 가져왔으니 먹어야 되잖아. 작은 데다가 빛깔도 별로 안 나는 데다가 뭐 반은 익은 것 같기도 하고 반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붉은 색깔도 있고 시퍼런 색깔도 있고. 에이구 그냥 먹자 그러겠는데, 와 엄청 당분도 많고. 그냥 이 사과는요 뭔지 아세요? 단맛도 있어야지만 딱딱해야 돼. 다른 건 부드러워야 되는데 요 딱딱해야 씹는 아삭아삭하면서 그 맛이 나는 거라고.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이 사과를 또 선물했는데 한 상자에 몇 개 안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색깔도 좋고, 와 이건 아주 특상품이야. 아휴 이렇게 비싼 걸 또 목사님한테 선물한다고 가져왔구나. 너무 고맙다. 먹으려니까 아깝긴 하지만 먹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딱 했더니 퍼걱. 그분은 그걸 몰랐을 거라고. 왜? 거기 앞에도 보니까 명품 사과라고 돼 있더라고. 명품 사과. 좋을 거라고 선물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냐, 내가 실속 있는 사람이잖아. 얼마나 아까우냔 말이야. 내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 많이 주고 산 게 얼마나 아까우냔 말이야. 근다고 선물한 사람이 먹어보고 쪼개보고 그리고서 선물하진 않을 건 아니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에는 좋은 사과처럼 자기가 아주 멋진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겉에는 아주 말에 좋은 것, 좋은 거.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한 척. 겉에는. 근데 속에는 그렇지 않아. 이런 건 속이 교만한 사람.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과 두 종류의 얘기를 했어 내가. 참 퍽퍽하니까 진짜 먹다 그냥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아이고 이거는 버리기는 또 아까우니까 그냥 주스 갈아서 주스로 해 먹읍시다 그러자고. 근데 그 다음부터 주스를 혼자 해 먹는지 나한테는 주진 않았어. 그러니까 아마 맛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잡수신 것 같아. 근데 참 여자분들은요 그런 게 있더라고. 먹다가 남아도 혼자 다 먹어요. 아깝다고 다 먹잖아, 그죠? 그리고 뭐 음식을 만들어 좋은 거는 다 남편 내주고, 그렇지 않은 걸 본인이 먹고, 또 먹고 주고 난 다음에 찌그러지 먹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예, 사과를 이렇게 잘라더니 보면 빨간 게 아주 잘 익은 쪽에는 잘라가지고 남편한테 주고, 좀 파란 쪽에 있는 건 본인이 잘라 먹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삶아가지고 먹으면은 꼭 조금만 잘라달라 그래. 안 먹는다 조금만 내가 잘라줘. 그거는 솔직히 나를 더 많이 먹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살찔까봐 그러는 거예요. 나 다 알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2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뭐해서? 겸손해서. 예수님은 겸손해서. 그래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했잖아. 멍에 매는 짐승 중에서도 뭘 탔다? 새끼를 탔도다. 응? 예수님은 겸손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하고 겸해 보면 예수님은 그러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 마음만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겸손하면 겉으로도 말을 타고도 남을 뿐이지만 말을 타는 것도 아니고 또 나귀도 어미를 타는 게 아니라 새끼를 타고 어디로? 성전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응?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전화가 아멘 하잖아 지금. 맞잖아요. 예수님은 속도 겸손하시고 겉모습에 또 삶의 매사에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처럼 마음도 겸손하고 겉모습도 삶의 행동도 겸손해서 뭐를 누리자? 안식을 누리자. 쉼을 얻자는 거죠. 쉼을 얻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무거운 멍에, 죄악의 멍에를 다 벗어 던지고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누구의 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 안 할래? 할례, 이런 할례가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 얻지 못한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구원받는 거지, 무슨 율법에 따라 할례 받으라는 말이 있지만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 할례 받으란 말이 있고 할례 받았지만 할례 받는 걸로 구원받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할례 받는 것을 뭐라 그래? 할례. 뭘 어렵게 생각해. 할례 안 받은 걸 뭐라 그래? 무할례. 어떤 할머니, 제가 옛날에 전라도 가서 설교하다 보니까 무할례 그랬더니 귀가 좀 어두워서 뭐 할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할머니 날 보고 그래. 목사님 뭐 할래? 그게 뭐예요? 그래. 무할례. 그때 뭐 할래? 할례 안 받은 건 무할례, 할례 받은 건 할례.
알겠죠?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도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수님도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나 그 할례 받았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이 할례 받으면 구원받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행복이 결혼식 했다고 해서 행복해? 결혼식 안 했다고, 결혼식 했다고,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결혼식일 뿐입니다. 그냥 소위 영어 단어로 말하는 세레모니예요. 그냥 결혼식, 그냥 그렇다라고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 우린 결혼했습니다 하고 하는 것 뿐이지, 그 결혼식 했다고 행복하고 결혼식 안 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그분도 유씨야, 지금 이름을 좀 잃어버렸어요. 유희뭔데, 중간에 뭔데 끝에 글자를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일찍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부모님한테 알릴 수가 없었어요. 왜 알릴 수가 없냐면,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결혼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17살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17살, 그리고 여자분은 15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결혼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15살에 가서 아버지 나 결혼할게요, 그럴 수 있겠어요? 공부할 나이인데,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는 안 가고 집 나가가지고 둘 다 그냥 살기가 어려우니까 산동네 가서 쪽방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그냥 얻어가지고 둘이서 사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17살, 15살짜리가 만나가지고 살다 보니 결혼식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48살에 결혼했어요. 48살에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주례를 섰거든. 그때 48살에, 나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28살이요. 내가 28살이고 지금 신랑은 48살이야. 28살, 48살이면 몇 살 차이 나는 거야? 20살 차이 나는 거예요. 빨리 그렇게 17살에 결혼해서 나면요, 나 같은 아들 있어. 17살에 결혼해서 18살만 나더라 하더라도 나보다 나이 더 먹은 아들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갖다 놓고, 참 그때 당시에는 결혼식, 오늘날은 조금 시대가 좀 달라 그러지만 그때는 어쩌면 그렇게 결혼식을 하더라도 그 아직 결혼의 그 룰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신랑 누구누구 군과 신랑 신부 누구누구 양은 꼭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서약서를 하더라도 그랬어. 이거 48살 놓고 28살짜리가 누구누구 군과, 참 이거 진짜 힘들대. 그거 주례를 서도 내 이렇게 난감한. 그래서 내가 요즘에 뭐 선년날 때 보면 난감하네, 그 소리가 나오면 그 생각이 나. 얼마나 난감한지.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객들이 다 모여 있는데, 또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그런 룰대로 안 하면요, 장례식을 하더라도 그 장례 절차에 따라 안 하면요 되게 잔소리 많아요.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신랑 누구누구군과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 아버지 아들 딸이 있으니까 아저씨 누구누구군과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밤을 새가면서, 그 사람들은 아마 결혼식 전날 잠을 잘 잤을 텐데 나는 잠을 못 잤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밤새도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군이 낫지 아저씨보다는. 어떻게 결혼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아저씨를 하겠냐. 그래서 군과 그랬더니 누구누구 군과 누구누구 양이 그랬더니 세상에 전부 다 사람들이 까르르 막 웃어버려. 그런데 그 아들 딸은 박수를 치는 거야. 아들도 벌써 결혼을 했어. 그 손녀 딸을 하나 낳는 딸이 그때는 뭐 한두 살, 몇 살 차이가 안 나는데 같이 막 다른 사람 다 까르르 웃고 있는데 아들 딸은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딱
예식 딱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에게 그냥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그 손녀딸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꽃다발 다 안겨드리는, 참 내가 별 일을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한다고 해서 그 늦게 남아도 한 이유는, 그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분은 그래도 뭐라 그러더라? 면사포는 써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우리 남자들은 뭐 그 쓰면 뭐하고 안 쓰면 뭐하냐 그러지만, 여자들은 그 마음에 안 들어가 몰라. 여자들은 그래도 평생 면사포는 써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면사포 썼잖아. 아이고, 요즘엔요 결혼한 분도요 80 노인네들이요 다시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그러고 가서 다시 한번 식을 올리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 다시 찍는 그런 분도 요즘에 있더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분도 요즘에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할례 받을래 안 받을래? 근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된다. 한쪽에서는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된다. 이게 상반되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 받아야 된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 없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거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잘못된 이단 종파에서 성경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진짜는 뭐냐? 법대로 말하면 사형인데, 법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뭐냐? 특별사면법, 소위 말하면 대통령이 사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도 이제 사형시킬 것도 사형 집행하지 않고, 죄가 있는 것도 죄 없다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만 믿으면, 성경의 법에 의하면 죄상 사망이지만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는 구원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다 성경이라 그러면서 정말 할례를 주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야. 9절부터 11절까지,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할례로 우리 마음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저 할례 뭐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예수 믿음으로 구원 만나온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저희나 우리나 믿음으로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 분간치 않는다. 차별이 없다. 분간할 필요도 없고 차별할 필요가 없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건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뭐 이방 민족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제 민족 따질 거 없고, 택한 민족 이방 민족 따질 거 없고, 할례 무할례 따질 거 없고, 그냥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을 말하죠. 우리 조상과 또 뭐 예를 들어 말하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과 누구도 맬 수 없는, 짊어질 수 없는 멍에를, 제자들란 말은 믿는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믿는 자들의 목에다가 멍에를 두려 하느냐 이거야. 그건 멍에일 뿐, 멍에만 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되게 하는 것이요,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지. 그 할례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멍에 죄악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할례라는 자체가 우리 죄악의 멍에를 할례가 짊어졌느냐? 아니잖냐 이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짊어졌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죄를 위해서 내가 주갈절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11절 결론이죠.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누구를 막느라고 똑같이 우리든지 저희든지 누구든지 간에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베푼 게 은혜잖아요. 그냥 거저 주신 거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뭐하노라? 믿노라. 결론을 딱 내리죠.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야. 자꾸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에서 그 교육 방법인데 그들도 말하면 뭐 초교육이 있고 뭐 중국 교육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교육을 받고 나면 뭐라고 해야 돼? 아주 극기 훈련을 받는데요. 왜? 죄를 없이 하려면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산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없이 하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만큼 돌을 들고 돌을 아니면 메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무거운 걸 지금 막 가다가 막 쓰러질 정도에 쓰러질 정도에. 응? 아니 그 돌멩이 들고 산 꼭대기 올라간다고 죄가 없어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 그거 돌 들고 올라가나 아예 안 올라가나 그거 상관없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전부 다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어? 그래서 그 신천지에 나온 사람들, 탈퇴한 사람들이 뭐라 하냐니까 해병대보다도 훈련이 더 세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해병대 나오셨죠? 어? 그 정도로. 그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장이 아닌데요. 갈라디아서 5장인데 1장이라고 썼네요. 5장입니다. 1절 4절.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자막에는 1장으로 나왔는데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다 성경 보세요. 자막에는 착각이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5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뭐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이 굳세게 서서라는 말은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옛날처럼 몰라가지고 죄악의 종의 멍에 매지 말고 말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까 종의 멍에가 어떤 종이지? 죄악의 종이라고 에레미야가 1장 14절에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 찬송화에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왜 또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하고 또 매는 자가 되냐 이거야. 어리석게.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니, 할례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으며 예수를 뭐하러 믿어? 할례 받으면 되지. 뭐하러 할례 받고 또 예수 믿고 뭐 이중으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잠깐만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혼란이 온 건데,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알려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함으로써 혼란이 잠재워지고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사람이야. 예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이야.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찾지 마시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 지배받지 말고 은혜 아래,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으면, 은혜 아래 있으면 뭐야? 죄가 주관치 못한다. 다신 죄가 주관치 못해요. 밤중이라도 밝은 등불 켜놓으면 어둠이라고 하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이제 죄의 멍에는 있을 수가 없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은 멍에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멍에 이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바로 구주시라는 걸 알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고, 즉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죄악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연락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